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2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이제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좋다는 의사 아마 다 쫓아다녔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뭐 거의 손해를 보고 그러던 차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보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소문만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이렇게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함들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는 이제 영적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상황이죠. 이 환경적인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환경적인 상황은 이 영적인 상황을 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영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결국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에다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냥 어쩌든가 문제 있으면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잘못은 내가 해놓고 또한 마귀 역사로 그렇게 가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 보면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왜? 이건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다면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이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 있으면 이것만 따내면 되는 줄 알더라고. 근데 따내도 계속 열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것만 딱 해결해서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게 뭐 본론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문제, 여기 뿌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도 보면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요나가 문제예요.
막 풍랑이 일 때 배에서는 사람들이 막 가볍게 보려고 막 바다에다 다 던져도 소용이 없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오면 내가 막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해봐도 안 되죠.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뿌리요, 영적으로 보면 요나가 문제잖아요. 그렇듯이 저한테 이 영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해결하고 나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오늘 보면 이렇게 이제 12년 동안 그야말로 고생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없애고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낫게 된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문제 없으면 기도 열심히 안 하거든요. 믿음 키울 생각도 안 해요. 뭐 애타질 것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데 뭐하러 애타게 기도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잘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막 문제들이 다 있고 막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했죠. 뒤에 아직 우리가 더 상고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목숨을 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을 듣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다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냥 자기 믿음만 가졌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는 믿음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만약에 그치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못 고치시는 분이에요? 네? 말은 잘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축착 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이상해? 좀 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말은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상고하고 준비하면서 뭐냐면 차라리 오늘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이적을 막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 걸 조원들이 봤다고 한다면 좀 나으려나? 응? 근데 저와 여러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뭐 0.0000001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속천동에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그러면 이걸 조원들이 봤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그런 믿음을 갖고 달라붙을까?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뭘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늘 누차 강조한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그러지만 실제 내가 체험해 보면, 이게 확실히 삼위일체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되 우리가
영적인 믿음, 먼저 영적으로 믿음을 가져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이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빼버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격적인 믿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건 내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래야 인격적으로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축복도 주시는 예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거든요. 믿거든요. 그래야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차원에서 끝납니다. 간절한 믿음이 안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확실하게 병 고치는 예수님이라면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간절하게 막 어린아이 떼쓰듯이 이렇게 달라붙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달라붙습니까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인식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 보면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목회자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적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요, 다분히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도 육신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막 탁 터지면 막 남편이 교통사고 났다든지 자식이 막 곧 죽게 생겼다는 면 얼마나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두렵고 어떤 막 근심 걱정이 옵니까? 그 마음이 막 다 쏟아지잖아요. 조금도 기도할 때 신앙생활 때 이런 마음들이 한 번씩 와줘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막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막 죽게 하면 살리기로 막 그래서 뭔가 그 느낌이 오잖아요 막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게 돼요. 걱정이 오면 걱정 속에 푹 빠져가지고 문제 오면 막 걱정을 뒤집어 다 쓰잖아요 막. 응?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확신도 없는 일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 투자하고 그럽니까? 성령께서도 뭐냐면 니네들이 세상에 하던 만큼 절반만 나한테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쑤시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는 세상 것에다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면서 왜 확실한 예수님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으니까 인식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알아져야,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때로는 목숨을 건 믿음이 나오고. 불발타, 살발타 하냐 이 말이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죽자 살자, 응? 막 끝판을, 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좀 기도도 해야 할 거 아니요. 예? 그렇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막 그렇게 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목 떴다 못해 목 쉬더락 좀 기도하라니까? 응? 성가대 하려고? 응? 기도하면서 좀 목이 쉬면 어떠냐 이 말이요. 에어컨을 틀더라도 막 땀이 날 정도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예? 시원하니까 그냥 졸고 그냥 몸부림쳐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몸부림쳐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문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렇다. 어린아이는 초상나도 지네 아버지가 죽었어도 모르잖아.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 콱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갈수록 이 믿음이 자꾸 약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적당하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적당.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막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막 깨달아지지 않으면 막 그 성경을 찢어서 먹었대요. 막 씹어서. 그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다 멀리서 오다 보니까 참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못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금요일 날은 막 새벽 3시, 4시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불만 붙이다가 끝나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집에서 몇 분이나 하냐고. 집에서 여러분들 30분 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잠은 30분 자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교 듣고 30분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10분 하기도 어려워요. 10분 하기도.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그래도 좀 염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눈치도 보여. 그래서 어떤 면에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래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없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하면 또 그냥 자연스러울 거야. 서로가 뭔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일 터지면 그제서야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일 터지기 전에, 어려움 터지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조명을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믿음 키우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확실하게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생각하밀러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막 되뇌이면서 막 그렇게 가는데 뭐 어떤 마인드 컨트롤 막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에 대한, 내가 가서 예수님 옷에만 대도 예수님이 분명히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막 이게 마음으로 막 확신을 가지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평상시에 자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이,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벌써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이 달라요. 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자기 암시적인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3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렸지만은, 물론 많은 사람이 나았지만 다 나은 게 아니야. 그 한 부류는 뭐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내가 가서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이제 나는 가서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기도할 때도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부르짖고 오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을 듣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아,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또 엊그저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를 갖고 가다 보면 내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서 또 기도다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깨달아지기도 하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데 자꾸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말씀도 받아본 사람이 자꾸 말씀을 더 받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통독하는데 깨닫습니까? 네? 어떤 데는 숙제를 내주고 싶어. 깨달은 거 좀 써갖고 오라고.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고 넘어가 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관건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해결책을 얻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일순간적인 객기나 충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지속적이고 확신. 그러니까 조감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자꾸 그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서 깊게 높게 길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에요. 제가 간절한 믿음으로 표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조합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이 와지는가? 조화 이름들이 잘 보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도 무서운 건데 조화 이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막 교회 와서 간절하게 막 지금 기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졸아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딴짓하고 있어 우리.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해.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예? 육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돼서라도 막 그런. 근데 기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간절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옷을 대냐 안 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평상시에 조합들 자꾸 믿음 키워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그냥 오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좋은데 육신의 눈으로만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조명을 해주시면 내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과 이제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이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이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조합니다. 이제 평상시에 뭘 사모해야 되는가? 좀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위해서 삽니다. 자, 시편 70편 4절 한번 봅니다. 제가 왜 사모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냐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기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저기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랬는데 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모한다는 단어예요.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사모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바꿔서 이렇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해요? 목회자 부인 사모가 아니라 막 사모해. 자면서도 사모하고, 일하면서도 사모하고, 핸드폰을 보면서도 사모하고, 그게 사랑이요. 주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모함이 있냐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도 받아보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 보면 막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막 기대를 갖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 근데 평상시에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기도를 해도 간절히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소위 말해서 내가 금을 팔려고 금을 파듯이 막, 오늘 여기를 파면 금이 나온다더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꾸 대체 신앙이 나와요. 대체 신앙.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대체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거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꾸 뭘 다른 걸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걸 통해서 자꾸 힘을 얻으려고.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저 한 구절 속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를,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랬잖아요. 자, 저 말씀하고 아까 우리가 저기 이제 중반절 이하에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 여기서 이제 사모,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언들이 영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지는 믿음이 와지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언데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조언데 기도를 했으면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저도 자꾸. 그래서 이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주셔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만나고, 그래서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와도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거든요. 다윗은 그야말로 절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그렇고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고 죽을 고비가 많았었어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테카라고 하는 말로서 구약 성경에 한 78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불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벗어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의로부터.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불의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을, 이 의미는 이제 원수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열망하는 자. 그러니까 물론 조함대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살다 보면 원수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일 먼저는 조함대,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꾸 구원을 받고 벗어나는 조함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귀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시면, 한 가지였는데 결국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마귀 역사가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나는구나, 또 7가지로 깨닫고 7가지가 떠나는구나, 그런 깨달음도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 역사에,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 갖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하나 속에 어떤 마귀 귀신의 역사를 대적했는데 거기에 따라 붙어서 공격하는 마귀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색깔이 다른 게, 색깔이 다른 은혜. 내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은혜를, 색깔이 다른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색깔이 달라. 받아지는 은혜가 다르더라.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자꾸 그래서 조화름들이
그냥 물질 문제 놓고 물질 해결만 뚝 받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이러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어요. 원인을.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수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자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이게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게 이제 사모한다 그런 말인데 이 의미도 보면은 이건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강한 감정적인 애착을 가진다든지 그 대상을 소유하거나 그 곁에 있기를 열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그런 관계를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는 서로 사랑하면 막 가깝게 있고 싶고 날마다 만나고 싶고 날마다 전화하고 싶고 막 어떤 면에서 내가 소유하고 싶고 막 애착 관계. 근데 우리는 잘못된 애착 관계는 잘 가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막 이런 좀 애착 관계를 막 가져보려고는 안 해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그런 관계를 막 이성 간의 그런 애착 관계처럼 막 내가 주님과 그렇게 좀 막 그래서 막 주님만 살짝만 나도 막 은혜가 와지고 또 막 내가 살짝 기도만 해도 깨달아지고 뭔가 막 그런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냐 이 말. 내일 내가 어디 가서 1시간 기도하면 막 20만 원을 준다더라면 새벽부터 움직일 거예요. 막 정신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만나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소망, 기대감,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와지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영혼에서 자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봤거든요. 제 영혼을 한번 몸부림쳐요. 제발 말씀 읽고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죠. 근데 이놈의 육신 덩어리가요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중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조범대 영혼을 키워놓지 못하면 영혼은 쭈글쭈글 해가지고 육은 실컷 영혼을 끌고 다니다가 지 맘대로 부리고 그렇게 가다가 죽으면 끝인데 영혼은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 말이죠. 어떤 데는 저도 하나님 좀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덮어주셔가지고 영적 상태를 보고 그런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조금도 낮아빠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애착 관계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막 애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고 뜨겁게 막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조함들이 기도하다가도 벌써 끝났대 그래야 된대요. 아이고 빨리도 끝났다. 막 기도하다가 막 교제하다가 보면 막 기도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금방 가버렸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해보면 그래요. 기도가 잘 될 때는 1시간도 5분 같아.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보세요. 5분도 1시간 같아. 그럴 땐 차라리 여러분들이 주무셔. 그러니까 오늘 그 70편 4절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얼마나 강한 애착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애착, 구원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이 여인도, 혈루증 여인도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강한 애착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게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보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유한한 존재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 말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인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하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 덜 다급하니까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급한 문제가 와보세요. 속된 말로 똥줄 타는 문제가 터져보세요. 근데 그때 가서 그렇게 기도하냐? 평상시에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구원이 나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오직 주의 구원을 그래서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사모. 그러니까 내 약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어요. 적당하게 믿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줘야 된다. 간절한 마음, 자기의 약함을 인식하고 나는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판사판식으로 막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아서 그렇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잘 생각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모아이면 도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내 상황을 알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상황. 내 영적인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깨달아야지. 근데 마귀는 그걸 모르고 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4절만 잘 생각해도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잘 보세요. 항상 바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기서 위대하시다는 말은 광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만이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은 분명히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나감으로 저 뒤에 있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실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좋은 뒤 기도한 거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서로 좋잖아요. 예수님도 하실 일이 없고 우리도 할 일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체험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고 가고 그냥 이렇게 수평선 긋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백과 찬양도 꼭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선교 건축 구제연금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불러요. 또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나 제가 감사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때로는 확인차 또 여러분들이 뭘 감사한가.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에 대해서만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데 찬양과 고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응답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월급도 안 주는데 직장 다닙니까? 예? 여러분 월급 한 달만 안 줘봐. 대모고 날릴 거예요.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요 1년만 믿어보고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1년 믿어보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1년 걸었어요. 1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1년만 믿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1년 안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3번인가 만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옵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믿지 말고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아주 절대적인 위험,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주심으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고 가자.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냐?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돼. 불의한 것에서 구원을 받도록 때로는 가난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분명히 여러 번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우리가 고백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들도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또한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갈수록 신앙생활이 날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은혜 받는 조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